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난에서 죽음의 잠에서 일으킴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본의 아니게 자주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방관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환난의 끝에 반드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죄와 그리고 불신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불행은 무엇이냐면, 심지어는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피조물이 그 앞에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매우 답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기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정말 삶이 난감해지고 대책이 서지를 않는 것이죠. 어디를 봐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신앙의 방황, 삶의 방황이 올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긴 것 같고 돌보심이 끊긴 것 같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막혀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박할 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가거든요. 모든 게 헛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면 전제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는 데는 다 그냥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다시 예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돼야지 하는 것이지 나한테 난 지금 그런 압박 받기 싫다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거역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조차도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이 저에게 어떤 무례함을 끼쳤을 때에 제가 심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상처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용인할 수 없었던, 마음이 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더 괘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지해서 어떤 일이 어그러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디서부터 마음이 언짢으셨던 건지 그조차도 알 수 없고, 막연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도 찝어낼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 물론 우리는 성령님께 주의 깊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범한 죄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탁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지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은 이 기도 대목이요, 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제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싶지만 역시 그 자체도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골수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일일이 고백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소원하는 한 가지, 주님, 이제는 내 영혼이 곤고하오니 성령이여 돌아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다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졌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소원하셨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그 깊이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응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